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현장.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문이 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동쪽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의 동쪽 감람산 맞은편 그쪽에 성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양문을 통과해 가지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오래된 병든 38년 동안 아파 누워있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양을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씻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양이 통과하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죠. 사진 하나 잠깐 보시면 이게 양문입니다. 양문인데 그 문 양쪽에 사자가 2마리씩 이렇게 도들새김되어 있어서 별명이 사자문이다. 사자문, 양의 문이면서 사자문이고 이 근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문은 많은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느헤미야가 귀국해 가지고 첫 번째 요 문 대제사장 가문한테 요 문을 보수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 문에서부터 보수를 시작해 가지고 한 바퀴 쭉 8개의 문을 다 재건하고 마무리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양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평상시 다른 문은 자정이 되면 다 잠겨 있지만 요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나들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나들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이 문에서부터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된다. 바로 그 안쪽에 빌라도의 법정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법정의 그 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바로 연못이 있었다. 아까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씻던 베데스다 사진 바꿔주세요. 바로 이 베데스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못 하면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리고 뭐 강대상 정도 되는 아니면 우리 교회만큼 넓은 연못이야 뭐 사이즈야 뭐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못하고는 좀 다르죠. 어때요? 보시면 건물들로만 가득 있어가지고 무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길이는 100m가 넘습니다. 100m가 넘고 폭도 60m에서 80m가 돼요. 게다가 깊이가 10m 가까이 되는 깊이가 10m 가까이 되는 아주 깊은 그런 연못이었죠. 희생양을 씻는 양의 못 베데스다가 양의 못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 뜻이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성경 많이 설교 들을 때마다 많이 들으셨죠. 긍휼,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약 언어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헤세드가 있는데 그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 베이트,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가장 못 받은 사람이 가장 소외된 사람이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돈을 주고 구원을 거래할 망정 돈을 주고 거래하는 망정 돈 주고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정말 탐욕의 그 그림자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어두운 저는 자 그리고 맹인들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 붐비고 있었죠. 왜? 대제사장 가문이 그 돈줄을 잡고 짐승들을 성하고 좋은 짐승들은 빼앗고 제사 드리는 짐승은 눈 멀고 저는
환치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 안에서 유목업자들하고 거래해가지고 소외되고 병든 저는 그런 짐승을 맞바꾸면서 그렇게 이익을 얻는.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제 돈으로 바꿔야 된다 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3배, 5배, 10배의 이익을 남기느라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가 썩고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다 소문은 사라지고 씻으면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기복신앙, 미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퍼지면서 불치병 환자들로 가득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기에서 물을 움직이게 하다, 솟구치게 하다, 베데스다 연못의 3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 자비, 은혜라면 두 번째 의미로 가장 큰 뜻이 뭐냐면 솟구치게 하다. 그런데 놀랍죠? 지명에 물이 솟구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에. 그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그 연못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수축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재물을 씻기 위해서 조성한 물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 예수님보다도 700년도 더 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재물을 씻기 위해서 연못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뜻이 솟구친다, 물이 움직인다, 물을 움직이게 하다라고 하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700년 뒤에 이 사건이 있을 줄 어찌 알고 연못의 이름을 솟구치다라고 지었을까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명들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여기가 공항이 들어설 줄 알고 공항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몇 년 전에 지은 건데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 옛날에 지었는데 공항리, 공항동, 공항이 어떻게 들어설 줄 알고, 비행기가 어떻게 뜰 줄 알고, 비행기가 어떻게 개발될 줄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리, 은평구가 다른 구는 성서적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불광동, 부처님의 빛이 빛나는 동네, 뭐 이런 것은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동네가 맨 마지막에 지어진 동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다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게 하는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선착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연못,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세상에서도 경쟁에 시달렸는데, 아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낫는다. 게다가 거기에 행각 5,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어가지고 벽이 없는, 이게 행각인데 이게 5개나 있다. 이 말은 5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기도 하고, 히브리어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긍휼과 자비의 숫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만나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음식을 주는데, 자기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서 같이 나온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몇 배나 줬다고요? 5배나 줬다. 베냐민이 얼마나 사이즈가 크길래 2인분 준 것도 아니고 5배를 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많이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한테 음식을 5배나 줬다.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입니다. 베데스다도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 38년 동안 아파 누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깊은 병이 들어서, 그래서 고생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한평생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 걸린 사람들 3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앞 못 보는 사람,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앞에 눈 못 보는 사람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환자들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혈기 마른 병은 뭘까요? 혈기가 말랐다. 혈기 부릴 줄은 알죠. 우리가 혈기는 부리잖아요. 그런데 혈기를 못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하나도 없다. 힘이 하나도 없다. 왜요? 오래도록 누워 있어가지고 힘이 하나, 간신히 눈만 뜨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그런 오래된 환자였다는 거죠.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예배로부터 돈으로 심지어는 구원을 사겠다라고 하는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헌금 많이 하고 헌금통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또르르 굴러가면서 은, 동으로 많이 집어넣으면 내내 자기 기운이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기에서도 밀려난, 그런데 돈은 드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희박한 한 명만, 게다가 선착순.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3절 후반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성경의 양쪽에 꺽쇠로 딱 묶어놨어요. 무슨 뜻이냐고 밑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아픈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물 한번 움직여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신랏 같은 희망도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성경에 이 꺽쇠를 딱 벗겨가지고 모든 사본에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 성경에 기록됐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예 어떤 사본에는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물을 솟구치게 할 때 제일 먼저 이 환자 중에서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말라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그 중에서 누가?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들어가는 사람,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사람, 바로 가장 아픈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동안 근육이 쫙 빠져가지고 자기 침상도 들 수 없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발이 마비된 사람. 새번역 성경이 계속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손발이 마비된 사람, 마를 대로 말라서 몸은 굳어지고 힘은 없어지고 몸의 병이 창궐하여서 마음마저도 심히 병든 사람. 어떻게 마음이 꼬였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어때요? 누군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오셔서 주님처럼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곁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자기 생각대로 물에다 던져 넣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목수행위 하셨으니까 힘도 있고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거든. 예수님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하니까 태어나자부터 아팠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5살 때, 10살 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그 곽상원 목사님 큰딸만 자기 딸이고 밑으로 세 아들은 입양했잖아요. 키워보니까 지적장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도 그러면 충분히 파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주셨다고 감사해서 그렇게 특강하러 다닐 때마다 세 아들 딱 동원해가지고 같이 시간 되는 아들들, 지난주에는 세 아들이 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 38년 동안 아팠다는 말은 그 아픈 기간만 봐도 예수님보다 10살 더 나이 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힘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벌떡 안아가지고 목수일 하시니까 근육질의 예수님이니까, 다부진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물에다가 제일 먼저 딱 던져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만 그의 감정이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아픈 상처와 상한 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강력한 심리적 방해 기제가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승자 독식의 삭막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챙겨줄, 되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영화 오징어 게임, 이 편이 이번에 개봉됐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오징어 게임을,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다 해보셨잖아요. 오징어 머리에다가 목 있고, 그 다음에 몸통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징어 머리에 먼저 딱 도착하면 이기는 그 게임. 도대체 이 한국 이 문화가 얘들 문화인데, 어린이 문화인데 온 세상 어른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화가 이렇게 잘 될까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주제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겪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생존 본능 그리고 욕망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때문에. 이건 영화 비평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보편적인 주제 그리고 감정을 잘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간단한 놀이 규칙. 알겠지만 너무나 쉬운 게임인 거죠. 너무나 쉬운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인물의 감정에 맞추어가지고 몰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인기가 좋다. 세 번째, 언어적인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 1편이 개봉되었을 때 무려 37개국 언어로 자막을 제공했으니까. 영어로만, 무슨 프랑스어로만 한 게 아니라 37개 언어로 자막을 서비스했고 34개 언어로 더빙해가지고 수출해서, 그래서 이 언어적인 접근성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까 보편적 주제와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실적 반영, 특별히 극도로 경쟁적인 나라, 자본주의적이고 구조화된 나라, 사회적 지위가 고착된 나라에서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각자 도생해야 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래서 더러운 경쟁에서조차 낙오되어 가지고 정말 슬프고도 애절한 사람,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된 사람,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곳에 그 지경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 갇혀버린.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곳으로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으로 위축되어 있던, 손이 말라버린, 마음도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자세히 보십니다. 모든 병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한 병을 가진, 한눈에 봐도 비참한,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13절, 요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볼래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38년 동안 아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다 하시면서 왜 그러냐? 평생 소원이었는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엉뚱한 질문, 우스운 질문, 심지어는 놀리는 질문, 치료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조차 외면하였어. 완전한 고립무원 상태에서 병을 고친 마음이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과 힘이 고갈되어 버렸는데 나에게 낫고자 하느냐 아니에요. 이번에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잔소리 목록이 나왔어요.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잔소리 목록.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저 옛날에는 우리 청년 다 큰 아이들한테 너 시집 언제 가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거 내리세요. 메뉴판을 이거 내리셔도 돼요. 얼마나 명절에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나는 청년들만 그래서 명절에 안 참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명절 때 청년부를 데리고 비전트리 가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또 부모도 또 다 과년한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명절 때는 여행 가고, 이번에 인천공항에 360만 명이 해외를 여행을 갑니다. 360만.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 지구상에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56%가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에 다녀왔으니까, 국민의 56%.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 유럽의 사람들도 한 나라에서 20%를 넘지 않는, 일본 사람 그렇게 부자인데도 18%인데 우리는 56%가 해외를 나가고 이번 명절에만 360만 명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명절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 이 이야기를 하면 벌금을 물려야겠다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10가지 이렇게 쭉 뽑아왔어요. 세대 청년들만이 아니라는 거. 초등학생 때한테는 이런 질문하면은 5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어릴 땐 귀여웠는데. 그게 5만 원짜리 벌금 내는 메뉴고요.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반에서 몇 등 하냐?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낼 각오를 하고 그렇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입시 보는 아이들한테 20만 원짜리 벌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이게 20만 원짜리.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 벌금이 있는데 누구누구는 의대 붙었대. 이게 30만 원짜리 벌금입니다.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한테 15만 원짜리 그런 게 스펙에 도움이 돼?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살 좀 빼야겠다. 이게 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면 3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다음 50만 원짜리 취업은 언제 할 거냐? 이게 대학생들하고 취준생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 그러면 직장인들은 자유로울까요? 직장인들한테 50만 원짜리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이게 50만 원짜리 벌금.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벌금. 결혼 슬슬 해야지. 이게 이제 50만 원짜리고, 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600만 원짜리.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너 아직도 코인 해? 아직도 코인 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코인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코인 하냐? 질문하면 얼마 내야 된다고요? 600만 원 내야 돼요. 그렇다면 결혼한 자녀들, 그리고 중년 가족들한테 자유로운가 봤더니 30만 원짜리 집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이게 50만 원짜리 벌금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둘째는 외동은 외롭단다. 이번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둘째 낳으라고 하는 말. 외동은 외롭다. 500만 원짜리. 너 머리가 휑해졌네? 이게 500만 원짜리. 정말 전체 목록 중에서 제일 센 거 3천만 원짜리. 마지막. 집 언제 살 거야? 예. 집 언제 살 거야가 3천만 원짜리 벌금. 예수님이 아니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물을 질문이 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해서는 안 되죠. 이건 3천만 원짜리 벌금이 아니라 5억짜리 벌금이에요. 5억짜리. 5억짜리 벌금이잖아요. 도대체 누구는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이 없어서,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아픈데 낳고 싶으냐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진짜 낳고 싶으냐, 지금 그건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낳고 싶으냐. 근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누웠던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심리적 의존성을 잘 보여주는 건데, 아니 우리 건강한 사람도 병상에 누우면 몇 주만 있으면, 누워있으면 다리와 몸에 근육이 빠져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만약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말을 귀로만 들었다면 저 사람 미쳤나, 환자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자기 고집,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결박해 놓은 그 결박에 양보하지 말고 거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물에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 말은 들으면 그냥 상체기처럼 가슴을 꽉 찢고 지나가요.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흔들어댑니다. 그의 내면을 흔들어댑니다. 하얗게 타버린 영혼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에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에 옛날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듣기 전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한테 화를 냈다면 놀리는 거냐고, 놀리는 거예요. 아니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 거 아시면서 나한테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그렇게 화를 버럭 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친절만 바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에 거부한다면 생명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거잖아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너무나 귀한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유약함보다, 온유함보다,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충격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합니다. 이번 명절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질병, 기저질환이라고 말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따뜻한 향기가,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사태가 56%나 증가합니다. 평상시 멀리 두고 살 때는 괜찮은데 같이 모이면 평상시보다 난리가 나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차라리 하와이로 여행 가십시오. 예, 하와이 여행을 가고, 예. 벌금 물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에 치유가 되고 평화가 되고 화평이 돼서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실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